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4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4쪽에 있습니다. 원래는 4장 5장 다 읽어야 하는데 너무 길어서 이게 오늘 본문 4절에서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블레셋 사람들을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음을 당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 시간은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는 흔들리지 않으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이 기도를 너무 뜨겁게 해주셔서 제 마음도 뜨거워져서 제가 순서를 조금 착각하게 했습니다. 네. 도널드 그레이 반하우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프린스턴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목사님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모교에 12년 만에 이렇게 설교로 초청을 받아서 이렇게 다시 모교를 방문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이 벅차겠습니까? 모교를 이렇게 방문하는 것도 설교를 그 자리에서 하게 되는 것도. 설교단에 오르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자신의 옛 스승이던 구약학을 가르치셨던 이렇게 교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윌슨 박사님이라고. 바로 자기 앞에 있는 것을 이렇게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끝내자마자 이렇게 스승님께 찾아가서 이 목사님이 악수를 청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 중에 이 구약학을 가르치시던 이 윌슨 박사님, 이 스승님이 이 목사님께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네가 다음번에 이 설교단에 다시 설 땐 나는 오지 않겠네. 딱 한 번만 온 거야. 크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보니 기쁘군. 나는 제자들이 오면 크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지 작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지 꼭 보러 오지. 그걸 보면 앞으로 그의 목회가 어떻게 펼쳐질지 보이거든. 그 제자인 바나우스 목사님은 이게 스승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다시 한번 스승님께 이렇게 물었더니 스승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는 작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네. 그들은 작은 하나님 때문에 늘 실망하지. 그런 하나님은 아무런 기적도 행할 수 없어. 도무지 자기 백성을 위해 개입할 줄 모르지. 나는 그렇게 작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작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른다네. 반면에 크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어. 그 하나님이 명령하면 그걸로 끝이야. 그분은 경외하는 사람을 위해
강한 능력을 펼치는 법을 아시지. 자네는 크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더군. 자네의 목회는 큰 복을 받을 거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라는 책에서 발췌한 내용인데,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저는 이 내용이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고 계속해서 생각났습니다. 우리는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크신 하나님보다는 때로는 그저 나의 삶을 평안하게 평화롭게 인도하시는, 그저 복을 주시면 그걸로 족한 소극적으로만 일하게 하시는 작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남아있을 때가 우리는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기 때문에 건의와 강압보다는 어떤 민주적이고 상냥하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더 아름답고 인간적인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것은 싫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만을 믿고 자신의 계명만을 지키라, 다른 신은 없다, 이런 선포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보다는 나의 목적과 삶의 방향은 그대로 둔 채로 하나님은 그냥 내가 원하는 목표를 도와주세요, 그냥 복을 주세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 삶의 조력자 정도로 만들어 버리곤 합니다. 우리는 작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선호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을 흔들어 놓는 크신 하나님은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의 태도는 때로는 말씀을 들을 때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절대적이고 이것밖에 없다는 강압적인 선포는 거부감이 들 때가 있기 때문에 이성적인 이해와 상식으로 현대의 우리들의 이해에 맞게 한번 나를 설득해봐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팔짱을 끼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오늘은 말씀이 좋은가 안 좋은가 이렇게 평가할 때도 있습니다. 한번 준비한 거 해보세요. 내가 들어보고 솔깃하면 내가 따라갈게요 라는 생각이 우리 중에 은연 중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스라엘 역시 자기들이 조종할 수 있는 작은 하나님을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쟁으로 이스라엘은 이 본문을 시작하게 됩니다. 유대교 출신 역사가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먼저 전쟁을 걸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본문으로 보시면 싸운다는 주어로 이렇게 이스라엘이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싸웠다, 블레셋과. 근데 사사기를 볼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본문들을 보면 블레셋이 주어로 나와 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왔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싸우러 나갔다. 근데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거죠. 이스라엘이 주어로 먼저 싸움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기면 좋겠지만 패배하고 맙니다. 보병이 4,000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이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스라엘의 과거를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들은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궤를 가져오면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신앙적인 행동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신선하고 창의적인 생각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결정하고 백성들을 보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자 이스라엘군은 사기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4장 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자 땅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전선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니 블레셋도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화로다.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들이니라.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서 능력을 보이면서 이스라엘이 인도에는 신과 대결해서 이길 자신이 없어졌기 때문에 블레셋은 두려웠고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면서 이렇게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이스라엘은 뭔가 이길 것 같은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근데 그 다음 절부터는 이제 참담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쟁이 지게 됩니다. 보병이 3만 명이 죽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길 것 같은 분위기가 가득했는데 사기가 올라오고 땅이 흔들리는 그런 우리 안에 충만한 사기가 있었는데, 왜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배했는지,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이렇게 알아보기 위해 우리는 먼저 한 3가지 질문을 먼저 나누고 이 질문들에 대답을 해가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계획. 여호와의 계획을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다른 말들로 표현하고 있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두 번째, 오늘 본문에 출애굽의 어떤 이미지들이 가득한데 출애굽의 하나님과 오늘 이스라엘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연관이 있길래 오늘 본문은 출애굽의 사건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두 번째로 살펴보고,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 우리는 그럼 하나님의 어디에 서야 하는지, 어디에 위치해야 되는지, 우리의 위치, 이 3가지를 놓고 여호와에게, 출애굽의 하나님, 우리의 위치, 이 3가지 질문을 놓고 오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힌돌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폭포수와 같이 거친 바람과 지진과 같이 우리 삶을 뒤집어 놓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가득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여호와의 궤를 수식하는 말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는 언약궤, 법궤라고도 이렇게 하는데, 독특한 것은 4장과 5장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요. 4장에서 여호와의 궤가 나오는 부분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장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장 7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네,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궤를 어떤 단어로 표현했죠? 이스라엘 신의 궤, 이스라엘 신의 궤. 똑같은 표현이 11절에 한 번 더 합니다. 11절 조금 내려가서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보내어 이스라엘의 신을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이스라엘 신의 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장과 5장에서 여호와의 궤를 표현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5장은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이스라엘의 신의 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이 히브리어로 엘로힘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이렇게 번역이 더 많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게 4장은 이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4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니까 4장은 그냥 눈으로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 이런 식으로 이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4장의 그 궤라는 부분을 찾아보시면 단 하나도 등장하지 않는 표현이 이스라엘의 이런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을 이제 보시면 됩니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4장은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근데 5장은 보면 거기에 하나가 덧붙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언약궤. 뭐가 덧붙는다고요? 이스라엘의. 왜 이렇게 다르게 쓸까요? 똑같이 하나로 쓰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이렇게 사무엘 상하의 기자가 전달하고 싶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5장의 관점, 그러니까 블레셋을 치는 그 블레셋, 하나님께서 치시는 블레셋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를 치는 신은, 그 심판하시는 우리 대적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겁니다. 이스라엘. 5장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언약궤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장은 이스라엘이 그 주로 관점에서 이렇게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들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궤는 어떠한 하나님의 궤입니까? 이스라엘의 관점에서는 하고 싶은 욕망을 도와주는, 이리저리 끌고 가는 작은 하나님의 궤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끌고 다니는 작은 신들의 궤짝일 뿐이지 하나님의 궤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궤만 이스라엘에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5장은 크고 두려우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4장은 그냥 하나님의 궤, 이스라엘의 궤 이렇게밖에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는 역사하지 않는 거죠. 4장에서는. 제가 조금 더 풀어서 설명드리면 이런 의미를 사무엘서 4장과 5장에서는 전달하고 싶어 합니다. 너네가 전쟁에서는 언약궤를 가져갔지? 가져가 봐. 그런데 나는 과연 너네와 함께 갈까? 너네가 끌고 가는 대로 내가 과연 끌려갈까? 아니, 나는 끌려다니는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을 거야. 나는 스스로 있는 권위와 능력의 하나님이지 작은 하나님이 아니니까.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는 흔들리지 않으니. 너무 길어서 저도 잘 기억 못하겠더라고요. 왜 이렇게 긴 제목을 했냐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늘 제목에 등장하는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궤라는 표현이 4장 4절에 독특하게 딱 한 번 등장합니다. 4장에 등장하는 표현하고도 다르고 5장에 표현하고는 등장하는 표현하고도 다릅니다. 우리 4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앞부분의 궤를 표현할 때 정말 독특한 표현으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 자, 우리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궤는 옮길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는 옮겼는데 하늘에 계신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는 옮길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옮길 수 없었습니다. 왜요? 만군의 여호와, 그 누구도 어쩔 수 없는 주권을 가진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약궤는 옮길 수 있다고 해도 만군의 여호와는 아무도 옮길 수 없는 거죠. 땅에 있는 실로에 존재하는 눈에 보이는 그룹들 상 사이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는 사람들을 보내서 끌고 올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못한 건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하늘의 그룹들과 천사들 사이에서 좌정하고 계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아무도 움직일 수도 없고 끌고 올 수도 없고 흔들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요세푸스
유대교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인들은 그들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크시며 하나님의 계획가 존중받는 것도 다 하나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모르면서 하나님의 계획가 도착해서 전열을 가다듬기만 하면 저기 꼼짝도 못할 것이라고 오판을 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은 이렇게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아닌가, 이게 더 중요했던 거죠. 이스라엘은 그걸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신들이 끌고 다니려고 했던 거죠. 제가 힌돌교에 오기 전에 구미에서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제가 중등부 교사를 했었습니다. 이제 중등부, 제가 지금은 이제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고등부를 할 때 아이들 특징이 무엇이냐면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아이들 출석률이 훅 떨어집니다. 네. 네, 시험과 수능 이런 것들이 다가오면 이렇게 쑥 떨어집니다. 구미에 있는 제가 있던 그 교사로 있던 그 부서도 이렇게 좀 비슷했었습니다. 거기 이제 이렇게 거기는 중등부 부장님을 여자 권사님이 하셨는데 권사님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되게 똑똑했는데 좀 이렇게 좀 어려웠던 그런 부분이 무엇이냐면 권사님이 말빨이 또 엄청 세셨어요. 예,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이렇게 다들 어떻게 하지 못하고 이랬던 분인데 그 권사님 아들이 주일날 이렇게 학원을 가는 겁니다. 예, 권사님이 끊어주셨겠죠. 예, 그래서 수련회도 안 나오고 예배도 안 나오는데 말빨도 세시고 이러니까 담당하시는 전도사님도 아무 말도 못하고 교사들도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근데 또 수험생 기도회 하고 이러면은 또 이렇게 잘 오더라고요. 와서 그냥 우리 아들 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 제목 많이 내고 뭐 하셨는데 이게 뭡니까? 뭘 제가 말하고 싶냐 하면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신데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들려야 되는데 우리는 흔들리기 싫어서 우리 손에 잡은 것들을 놓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나는 우리의 주일에 학원을 보내는 거 이거 절대 못 놓습니다. 붙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만 주세요. 작은 하나님만 되십시오. 이러는 거죠. 자신이 흔들리기 싫으니까 하나님을 조정하고 움직이고 흔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지 않은가요? 힌돌교회는 이런 분들 없으시죠? 힌돌교회는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조정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아니, 조정할 수 없는 분을 넘어서 우리 하나님은 본문의 표현으로는 그 정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손은 옮길 수 없는 무거운 손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 손 이 표현이 이렇게 4장과 5장을 통해서 계속 등장을 합니다. 이 무겁다라는 이 히브리어가 카바드라는 이런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카바드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겁다고, 그래서 무거운 손 이렇게 할 때 카바드 쓰고, 하나는 영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카바드가 무겁다는 뜻이 있고 영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상 오늘 본문에는 4장과 5장에는 두 가지 뜻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들을 낳고 이제 전쟁에서 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한글 성경에 이가봇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 이카보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누구인가, 어디에 있는가 이런 뜻이고, 가봇 그러니까 카바드, 영광이 이스라엘에 어디 있는가 이런 뜻이 이 이름입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나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크고 무거운 손, 영광의 손,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에서 떠나버렸기 때문에 이제 참담한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거운 손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본문 5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11절 끝에 보시면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찾으셨습니까? 네, 엄중하다, 이것이 원래 뜻이 카바드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무겁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의 무거운 손, 거룩한 손, 영광의 손은 이스라엘을 덮고 있던 손이었습니다. 함부로 옮길 수 없는 손. 그래서 다른 민족들이 침입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무거운 손은 이제 어디로 갔습니까? 블레셋으로 가서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원래 덮어주셨던 이 무거운 손을 가지고 영광으로 이스라엘을 덮어주셨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손을 옮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이제 그 무거운 손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방신이 블레셋을 자기들을 도와주면 좋겠지만 다고는 하나님 옆에 섰다가 손발이 이렇게 잘려버려서 손이 없거든요. 몸뚱만 남았거든요. 그래서 도와줄 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손은 사실 크고 무거운 손, 영광의 손이었습니다. 사무엘상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출애굽 때부터 우리 하나님의 손은 무겁고 영광의 손, 권능의 손이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질문이 오늘 본문 가운데 출애굽의 이미지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출애굽의 그 이미지들로 가득합니다. 자, 8절을 한번 보실까요? 4장 8절을 보시면, 자, 블레셋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져내려.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이거 무슨 사건 말하는 거죠? 출애굽 사건 말하는 겁니다. 출애굽 사건. 자, 그리고 5장에 보시면 아스돗 사람들이 어떤 재앙을 당합니까? 몸에 뭐가 납니다. 독한 종기가 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단어들, 자,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 신들을 친 신들이다. 광야, 그리고 이제 재앙, 애굽,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고 5장에는 독한 종기가 등장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이제 오페르라고 하는데, 그 신명기 28장 27절에서 이 오페르가 이렇게 사용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계열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러면서 이제 애굽에서 있었던 병을 이렇게 오페르 같은 단어로 써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5장에서 말하는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일하시고 블레셋을 치시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애굽을 흑암으로 덮으셨던 하나님, 모든 장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과연 이스라엘이 조정할 수 있냐는 것을 사사기의 기자는 질문하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조정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하나님 조정하실 수 있으십니까? 흑암으로 온 애굽을 덮으신 하나님, 조정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언약궤는 우리의 그 편의대로 끌고 다니고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원래는 언약궤는 어떻게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어느 위치에서 거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구약에서는 원래 언약궤가 앞서고
이스라엘은 사실 언약궤의 뒤를 따라가도록 이렇게 성경 말씀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10장 33절입니다. 찾으신 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을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아멘. 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뭐 했다고요? 앞서. 뭐가 앞섰다고요? 여호와의 언약궤. 이스라엘 아닙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우리보다 먼저 앞서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뿐만이 아니고 여호수아에도 보시면,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만 하겠습니다. 3장 3절을 보시면 언약궤를 보거든 그 뒤를 따르라. 14절을 보시면 백성 앞에서 언약궤가 나아가라. 이런 식으로 먼저는 언약궤가 앞서고 이스라엘 백성 그 뒤를 따르도록 이렇게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은 이것을 잊어버린 것이죠.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시작해놓고 언약궤를 가져와라 명령형을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언약궤 뒤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조정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는 이 사실을 알고 블레셋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기가 막히게 이 사실을 비꼬고 있습니다. 4장 7절에 보시면 블레셋이 그냥 겁이 나서 하는 말 같지만 이 안에 뼈가 있습니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전에는 하나님을 앞지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사무엘상 4장부터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요? 6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따라하겠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능히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권능의 하나님 앞에서는 보좌 가운데 자장하고 계시고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는 이방 신들도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방 민족도 설 자리가 없는 것은 당연할 뿐더러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의 뒤에 거할 뿐이지 그분 앞에는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분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으로 조정하고 그분을 움직이려고 또 그 크신 하나님을 흔들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4장 4절에 보면 그 하나님을 흔들려고 했던 두 인물이 나옵니다. 홈리와 비느하세가 거기 있었다, 이런 구절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학자들은 전쟁 이야기를 하다가 아니 홈리와 비느하스는 앞부분에 그냥 이야기를 하다가 그냥 다 끝냈는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오냐, 성경이 편집되고 짜집게 된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사실은 여호와께서 계신 그곳이 어디인지를 사무엘상의 기자는 질문하고 싶은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룹들 사이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버틸 수 없는 곳이 바로 거기인데 그곳에 누가 있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죽음이 예견되는
일종의 복선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이방 신도, 이방 민족들도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조차도, 아니면 뭐 유다 지파 북쪽 경계에 살았던 이제 후반에 나오는 베세메스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누구도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계속해서 이렇게 그 사람들이 땅에 엎드려지는, 쓰러지는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본문에 계속해서 땅에 엎드려진다, 쓰러진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는 자들은 거기에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보병이든 이방신이든 엘리든 엘리의 아들들이든 블레셋 백성이든 베세메스 사람들이든 전부 다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서는 설 수 없고 다 흔들어져 버리고 다 넘어져 버리는 것이죠.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옆은 어떨까요? 하나님 옆은, 앞은 조금 불경건해 보이고 옆 정도는 괜찮을까요? 자, 5장 2절을 보시면 그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의 신전에 가서 다곤 곁에 두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네, 곁에라는 구절이 원래는 옆을 뜻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옆에 다곤 신상 이렇게 둔 겁니다. 다곤 신 어떻게 됐을까요? 네, 목이 떨어지고 팔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설 수 없고 하나님 옆에도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자신의 옆에 있는 것들도 다 이렇게 모든 것을 흔들고 뒤엎어 버리시는 분이신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설 곳은 어디밖에 없는 겁니까? 앞도 아니고 옆도 아니면 뒤밖에 없습니다. 언약궤가 앞서가면 우리는 뒤를 따라가듯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잠잠히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손, 거룩의 손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일하심을 보고 뒤에서 따라가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어디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끌려고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길 원하면서 옆에서 대등한 존재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잠잠히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실 그 하나님 여호와를 믿으면서 뒤에서 따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흔들고 하나님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오히려 우리의 삶이 뒤집혀버리고 그 권능에 압도당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앞서가려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인정하기 싫은 우리의 씁쓸한 현실입니다. 그 맛 잃은 소금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제가 가사를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이 되게 웃깁니다. 가사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드라마 끝까지 보다가 지각 예배, 스포츠 중계 보러 일찍 귀가, 다음 주는 바캉스를 떠나오니 오주여 해변으로 임하소서. 여러분 공감되십니까? 이 부분도 재밌습니다. 밥 먹을 때 누가 볼까? 눈만 껌뻑. 이게 식사기도 하는 겁니다. 길게 기도하면 이게 식사기도 하는 걸 눈치채니까 눈만 껌뻑. 술 마시고 담배 필 땐 무신론자, 보기 싫은 사람 있어 교회 바꿔.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마음에 드는 말씀 골라 자기에게 이롭도록 해석하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없네. 여러분 공감되시나요? 형식은 있는데 예수님은 없는 이 찬양의 가사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법궤는 있는데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은 바뀌기 싫고 내 삶에 정해놓은 것들은 바뀌기 싫으니까 나머지는 그대로 둔 채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성경을 자기 입맛대로 끼워 맞춰 해석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행사를 할 때도 하나님께 먼저 묻고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이 성경에 맞는 것인가? 이것을 고민을 하고 진행해야 되는데 진행을 다 해놓고 하나님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잘 되게 해주세요. 행사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우린 또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실패했듯이 하나님보다 우리가 앞서가려는 모든 계획은 실패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태도가 변화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8절을 보시면 하나님보다 이스라엘이 앞서려고 있는데 이 처절한 법궤를 빼앗기는 것을 겪고 나서 정신을 차립니다. 7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시니. 이 사람들의 고백이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전쟁을 일으킬 테니까 하나님 따라오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조정할게요. 이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바뀝니까? 우리가 스스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하시게로 이 사람들의 고백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사무엘 당신이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의 고백이 바뀝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소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복만 주시는 하나님, 작은 하나님을 만들어 가고 하나님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은 권능의 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주변 모든 것을 흔드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히려 흔들려야 하는 것은 우리인 것이죠. 우리가 꼭 붙든 인생의 목표들을 손에서 놓고 오히려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우리의 삶이 재조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을 이렇게 한번 손 있으신 분들 한번 다 들어보실까요? 네, 주먹을 한번 줘보시고. 제가 원래 유치부 전도사였습니다. 우리 유치부처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손을 놓으십시오 하면은 이게 손을 펴면서 놓으시면 됩니다. 자, 놓으십시오. 한 번 더. 손을 놓으십시오. 자, 이 손을 다시 한번 지어보십시오. 이 손 안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고집들이 여기 있는 겁니다. 이 손 안에 내 인생의 계획이 있고 내 나이 몇 살 때 나는 뭘 이루고 싶고 뭐 앞에 설명드린 권사님처럼 우리의 학원은 주일날 나는 보내야겠고 이게 여기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는 계획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을 놓으십시오. 네, 내려주셔야 됩니다. 손을 놓아야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여호와를 우리 믿고 따라갈 수가 있겠죠. 한 인물만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자들 하면 흔히 생각하시는 칼빈, 루터만 생각하시기 쉬운데 여러분들 잘 아시지 못하는 종교개혁자들 중에 울리히 츠빙글리라는 종교개혁자가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자 신학자는 우리가 앞서 살펴본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을 굉장히 강조한 신학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신학의 특징이 하나입니다. 딱 하나. 그냥 하나님 주권주의, 하나님 주인주의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말씀 중심의 예배를 위하여 세속적이며 인간적인 종교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말하라. 이 사람은 스위스에서 활동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주권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해 주시고 끌고 가셨던 것처럼 스위스도 하나님이 이렇게 신앙을 갖게 하시고 끌고 가실 거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지 말자. 하나님의 주권을 믿자.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독려했습니다. 원래는 이 사람은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주고 성직을 매매해서
로마의 성직자가 되었고 매춘부들과 어울렸다고 스스로도 고백한 것을 보면 스스로 뭐 내세울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을 깨닫고 나니까 그는 자기가 돈으로 샀던 그 성직 자리에 그냥 그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대로 있으면 편하고 안락하겠지만 진정한 신앙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변하고 뒤집어지고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자신의 편안한 길에서 모든 것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자신들이 붙잡고 있는 걸 놓은 거죠. 여호와의 우리가 이 손을 놓으면 우리가 이 손을 놓으면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흔들리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흔드시려면 우리가 이렇게 손을 잡고 있으면 우리가 안 흔들립니다. 손을 어떻게 하죠? 놔야 흔들립니다. 놔야.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을 놔야.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앞에서 우리의 손이 일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일하실까요? 권능의 손, 카바드의 손, 무거운 영광의 손, 하나님의 손이 우리 손 대신 일하시는 것입니다. 치민글레는 이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잡고 있던 걸 놔버렸습니다. 그래서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켜서 로마 카톨릭의 아부하는 진영에서 완전히 반대편인 종교개혁의 진영으로 넘어가서 그 자신의 스위스 민족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용병 제도의 철폐를 주장하면서 가톨릭 진영의 주들과 이렇게 전쟁을 하다가 전쟁을 이끌면서 목에 상처를 입고 전사하게 됩니다. 그냥 성직 매매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고 돈이나 벌고 그냥 로마 교황청에 아부하면서 있었으면 이 사람 삶은 편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조정하면서 작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으면. 근데 하나님을 진짜 경험한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조정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좌 가운데서 스스로 계신 권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힌들교회 성도님들, 이것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오히려 흔들려야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도록 하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저와 모든 사랑하는 힌들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